3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1장 1절에서 10절. 이제 역대하도 얼마 안 남았죠. 3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굴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걸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의 한 사람이죠. 3대 선한 왕 그러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셋 꽂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역대기에서는 29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그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읽은 30장까지에서는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예배를 재개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깨끗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인 유월절을 지킴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절기 준수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삶을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서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할 때 이 모든 일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2주간에 걸친 유월절 준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유월절 준수의 감격은 순간적인 어떤 종교적 만족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일상의 구체적인 삶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처소에 돌아가서 자기 성읍들에서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행사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제단과 향단을 다 제거했고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것이죠. 이는 유다만 아니라 아수르 수중에 들어간 북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 온 땅, 그죠? 유다 온 땅, 유다와 베냐민에서는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바알 세워두었던 바알 우상들, 또 유다 각 성읍에 세웠던 그런 산당과 제단을 철저히 없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한 일은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남겨진 그 백성들이 그곳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강제 이송되어 온 이방 포로들의 종교에 동화되거나 또는 혼합 신앙이 되어버렸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 덕분에 무너져가는 예배 방식을 거절하고 닫힌 성소의 문을 열어서 정결하고 유월절 실탁을 회복해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그 개혁 운동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로, 그리고 또 유다 백성과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확산되었고, 점차로 또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온 지역과 또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은 일단 시작되면 들불처럼 확산되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정말 부흥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모든 거짓과 불의와 혼합주의 신앙이 다 떠나가고 오직 참 진리의 말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흥은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땅의 개혁의 방관자가 아니라 바로 그 부흥과 개혁의 시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31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까지는 성전 재정비를 위하여서 왕의 백성들이 바치는 그 예물로 성전 직무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성전 봉사가 되도록 제도를 바로잡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개혁과 부흥이 한 번의 열정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성전 제도, 또 제사 제도, 또 절기 준수,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기 위해서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인 레위인, 제사장, 이들의 생계를 확보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먼저 왕의 재산 중에서 왕이 먼저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명령하기 이전에 자신이 친히 지금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바치는 이런 모범은 확실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첫 소잔, 또 11조에 이런 것들을 모두 가져오되 그 쌓은 것이 더미를 이룰 정도로 풍성하게 가져왔기 때문이죠. 물론 백성들의 열심은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데에서 그 회복한 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이런 히스기야의 모범이 없었다면 이렇게 풍성하게 바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분명
왕이 친히 모범을 보여준 그것을 보고 왕의 명령이 있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지시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명령을 더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공동체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지시만으로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를 가르치실 때 단지 가르치신 것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솔선수범, 이것은 주님의 지도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도 주님의 지도 원리가 솔선수범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참 지도자, 참 리더, 참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절대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자, 이제 5절 이하에서는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명령이 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 규례에 따라서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리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7절에 보면 11조를 쌓는 일은 3월에 시작해서 7월에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월부터 7월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수확이 가능한 그런 모든 그런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수확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바친 것이 얼마나 많든지 더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전혀 인색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풍성이 이런 표현도 그렇고 많이 더미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쌓인 더미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한 제사장 아사랴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좋게 먹고도 남은 것이 많을 정도로 예물을 드렸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축복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바쳤을 때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도록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색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존재입니다. 실로 물질과 사람의 마음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풍성히 드린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 더 큰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바른 관계인 것이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인색함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정도를 스스로 측량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마음에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한 사람이 온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아침에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살아내는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귀한 주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부흥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늘 넉넉하면서 하나님께는 고약을 떠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풍성히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다 주의 것일진데 겸손히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는 귀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사